안녕하세요. 장소정입니다. 우리는 이 앞 시간에 제임스 더한 목사님이 책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위한 한국에 부어지는 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의 대추수의 불이 들불처럼 열방 가운데 퍼져 나아가는 그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 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가 정립되어져야만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야 한다. 이 세 가지 선행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러면서 이거 플러스 이 믿음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손 안에 담긴 감춰진 만나를 공급하신다라는 그 내용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대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로 준비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맥락에서 연결되어지는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그 책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윌리엄 엘 포즈 3세라고 되어 있는 영향력. 이 영향력의 책 안에 영향력이란 책 안에서 다룬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왕과 함께 크게 한 획을 반항의 세력으로 한 획을 차지한 압살롬이란 아들에 관련된 스토리로 이 영향력을 설명하여 주신 목사님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압살롬 스토리는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7장, 18장에 이르는 그 과정 안에 이 압살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그 장자인 암논의 누이 다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동생을 취하였지요. 그러했을 때 다윗이 아마도 그 양치는 목동 시절에는 그렇게 사자와 곰을 죽이면서 그렇게 용맹스러운 용사로서 준비는 되었지만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배우는 데에는 부족했던 부분인가 봅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마땅히 그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어야 했는데 다윗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친 오빠인 압살롬이 이거에 대해서 분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략을 세워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되지요. 형을 죽이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그 과정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후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들었던 내용하고
결부된 그 과정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마땅히 아버지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를 못한 미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집안에 큰 화근이 일어난 거지, 형제지간 안에. 그러면서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를 피해 도망갔고, 또 압살롬이 그 요압 장군을 통하여 그 계략을 세워서 어찌어찌 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이러는 상태에서 압살롬이 또한 아버지와 그 위장된 화해의 그 순간을 또한 맞이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성경에서는 그 사울 왕을 소개할 때도 그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압살롬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용모, 흠모하는 용모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왕자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송사를 하려고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친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민심을 압살롬이 조금씩 민심을 자기 쪽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편으로는 또한 계략을 세워서 20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유랑을 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아빠한테는 그렇게 다녀온다라고 하면서 그 같이 간 사람들에게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 앞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며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가는 200명은 영문도 모른 채, 근데 그 200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200명은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모아가지고 압살롬이 그런 모반을 취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롬은 그 멋진 모양으로 그 백성들의 그 민심을 사는 그 행동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기를 그 모사를 꾸몄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런 행렬을 사람들이 보면서 영향력 있는 200명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제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들이 바로 13장에서 17장, 18장의 그 과정 안에 그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다윗이 다윗되었던 참으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소개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다윗되었던 그 모양이 여기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망가면서 다윗이 정말 도망갈 때 뭐 준비된 상태로 도망갈까요? 아니죠. 도망이라는 그 자체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 15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다윗이 역시나 다윗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시 한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부분이 참으로 다윗일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도벨은 원래는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모사자였어요. 그러는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은 그것을 듣자마자 그 경험 없는 그 와중에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아버지 만군의 주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위대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위기의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나타나 보여준 단락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원하옵건대라고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최우선순위로 올렸던 삼았던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아이도베르 대치선상에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는 더 나이가 많은데 이 후세가 다윗을 따라 같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만류합니다. 너는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압살롬의 그 상태를 살피고 나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라 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 압살롬이 다윗을 그 완전히 괴멸시킬 계략을 참모진들과 함께 나눌 때 아이도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밤에 다윗 왕이 피곤하고 힘든 상태일 것인가, 이 밤에 추적해서 다윗 왕을 죽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또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정말 극악한 방법으로 그 다윗 왕의 후궁들 10사람을 그 궁에 남겨놓고 갔는데 그들을 왕궁의 높은 곳에서 그들과 그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그 제안을 할 정도로 아이도벨은 참으로 원수의 종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런 아이도벨의 계략은 그날 밤에 바로 다윗 왕을 쫓아가서 다윗 왕을 없애자라는 그 제안을 내려놓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너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할 때 후세가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 왕은 싸움에 능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히려 추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 다윗 왕과 함께한 용사들의 그 용사됨을 압살롬에게 부각시키면서 그 제안을 반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압살롬과 더불어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라고 동의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 왕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늘을 향하여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하나님이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과물로서 그렇게 후세의 제안이 더 좋은 모양새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후세가 그 다윗 왕의 그 밀사로 숨겨놨던 아히마아스와 또 다른 그 제사장의 아들을 다윗에게로 빨리 급파시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밤에 모든 이들이 요단강을 다 떠나야만 한다라고 그 제안을 가르쳐 주지요. 이때 또 한 명의 무명의 여자가 그 밀사들을 우물 속에 숨겨주고 그 위에 그 타작한 곡식들을 올려 놓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한 명의 또 무명의 여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간간히 아주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무명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략에 쓰임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에스더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 그 안에 숨겨진 또 한 명의 무명의 여인 야엘이 또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숨겨진 무명의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략을 전략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완성케 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그 은총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지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은 자기의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 자살을 함으로 그 마지막 그 결과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고요. 압살롬은 그 상수리 나무에 참으로 그렇게 멋진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죽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출전하기 전에 다윗이 그 용맹스러운 3명의 그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3명의 장수와 그 부대원들에게 내 아들을 잘 선대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는 끝나는데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취할 수 있었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윌포드 목사님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영향력, 이 영향력 스타, 이것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별들로부터 나오는 주술의 힘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샀어요. 환심을 샀어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자기의 그 왕국을 건설하고자 할 때 그 함께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이 압살롬은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압살롬의 왕국은 그야말로 3일 천하로 끝난 거가 끝나게 되었지만 여하튼 이 주술적인 힘, 주술의 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술의 영향력. 하늘에 있는 그 주술의 잘못된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은 영이 그저 혼미케 되는 상황 가운데 그저 따라갑니다. 그저 극도의 민중 심리,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저 현혹당함으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에스더의 이름 안에 그 하다사, 숨겨진 나무, 의로움이란 뜻도 있지만 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게 성도된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별들의 영향력을 원수는 자기들의 것인 마냥 가져가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또한 그 조종과 통제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지요. 그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의해서도 그냥 군중 그 심리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교회는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술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스더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는 참으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런 올바른 별의 영향력,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별들, 에스더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무명한 자들이 하나님이 또한 숨겨놓은 7,000명의 중보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밀 병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 비밀 병기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지요. 이것을 사용하여 경관진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관진들은 악한 영의 모습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을 경관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들, 사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으로 파할 수 있는, 예, 그런 에스더들, 그런 요셉들, 그런 느헤미야들, 그런 다니엘들, 예, 모르드게가, 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경관진 세 가지에 대해서 더치시츠 목사님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경관진 세 가지를 잠시 나누면은 예,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로기스모스 생각. 이것은 사고 체계입니다. 이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에 다 길이 있지요. 근데 예, 그 길 사이에 사람들이 빠른 길로 가고자 길이 아닌 곳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움직여졌을 때 어느덧 그 발걸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게 걸음수가 예, 진행이 될수록 거기에 없던 길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하나님의 다림줄을 주시면서 예, 그 다림줄 안에 있는 적게는 10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규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현란한 길을 내 방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만든 사고 체계예요. 그래서 이 사고 체계가 말씀을 읽을 때도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정렬되지 않는다면 그때 그것을 인지하시고 이 사고 체계를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거가 회개입니다. 이 사고 체계 안에는 많은 사상과 철학과 예,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예, 무슨 리즘이라는 그 인식론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체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로기스모스적인 이 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 체계가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하나님보다 높아진 예, 교만입니다. 헬라어로 힙소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고, 예,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뱀의 유혹에 빠졌던 거가 바로, 예, 이 교만의 모습이지요. 이 교만의 모습과 세 번째는, 예, 노예 말하는 생각과 유혹, 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관진을 다룰 때 드디어 예, 구조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한 가게에서 크게는 한 나라 안에서 조직체 안에는 모든 예, 영적인 면에서의 구조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분리, 예, 싸움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인데 그 구조적인 원인 가운데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항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예, 구조를 바꿀 때 드디어 그 한 가게 안에 예,
새로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요인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구조조정한 후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간 후에 구조조정 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요. 솔로몬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남겨준 그 일을 다 치리함으로 구조조정을 했을 때 마침내 왕상 3장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모습이 있고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도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한 후에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지요. 선출된 후에 드디어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구조적인 원인이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바꾸시고요. 영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게의 흐르는 영적인 그 죄악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동일시 회개함으로 끊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 우리는 그 싸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전략물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잘못된 그 주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용사로 준비되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눈으로 어느 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를 찬양하며 또한 마지막 때 그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중국을 지나 몽골을 지나 유럽을 지나 주님의 눈동자가 항상 계신 예루살렘 또한 이후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킹덤의 대로를 열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잘못된 주술의 영향력을 대적하는 또한 이세벨을 쫓아내는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 일어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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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